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까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17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들로 인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의인이 겪는 고뇌가 시편 1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한 가지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환난 중에 악인들로 둘러싸였을 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원수들로 인하여서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억압을 당하고 삶의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탄원하며 호소하며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또 분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에 화가 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의 인생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렇게 다짐과 결심을 하고 올 한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험한 기회의 때인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 인자하신 자비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3절 가사는 이렇지 않습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에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타내 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삶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몸의 각 기관을 만드셨는데 특히 그 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그 귀가 모든 걸 들을 수 있다면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멀리서 하는 소리든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든 다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가 너무 밝아서 작은 소리 그리고 멀리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적당한 청각을 허락하셔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면 그 귀가 성할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막이 터질 것이고 귀가 먹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사람의 귀는 너무 민감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둔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청각이 기능을 할 때 사람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실 때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서 너무 또 모든 것을 다 듣게 해서 사는데 스트레스 받고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너무 밝지도 않고 또 너무 어둡지도 않게 적당하게 청력을 주셔서 들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타인에게 불편과 또 어려움,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고 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은 적당하게 들을 수 있는 청력과 그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적당한 청력을 주신 하나님은 귀가 있으실 텐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청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청력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다 들으시는 민감한 청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음 소리, 한숨 소리, 마음의 소리까지 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그렇게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 택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환하게 밝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음성, 그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심을 믿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입이 열리면 찬송, 기도, 감사,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반대로 입이 열렸을 때 우리의 입으로 기도가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의 입술이 열렸을 때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입을 철저하게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다 들으셨고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귀를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미 보셨듯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며 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했던 것입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에게는 그 백성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이한 사랑이고 인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소리가 있고요. 또 어떤 소리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막으시고 절대로 듣지 않으시는 그런 소리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스입니다. 오냐, 알았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요, 노입니다. 아서라, 절대 안 된다.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wait, 조금만 기다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보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는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 비판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신앙적인 소리를 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말, 욕설, 악한 말,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죽이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들으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죽겠네, 망했네, 돌겠네, 끝났네, 틀렸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방향이 삶의 질이,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최고의 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에 말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며 그 어둠의 권세,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17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조사하셨다, 관찰하셨다, 자세히 들여다보셨다, 검증하고 입증하셔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세세히 살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며 바라며 갈망하며 그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자세히 조사하셨다, 관찰하셨다, 테스트해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날 때 그 위기와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관찰하셨다. 그러나 나를 살펴보신 그 하나님의 눈에 나는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인생의 밤을 이야기합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의로움을 다 살피시고 나에게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을 만나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현장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결심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늘 찬송, 늘 감사, 늘 기도, 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며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힘썼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17편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심으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면 응답하셨어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아삽의 시를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지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귀도 만드셨고 눈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하나님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게 하시죠. 사람의 눈에 시력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력은 보통 1.0, 1.5, 좋으면 2.0까지도 가는데 말이죠. 저 몽골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그 광활한 대지에서 맑고 깨끗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멀리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력이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도 4.0까지도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력이 특별한 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도 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력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 지으신 피조세계를 속속들이 구석구석 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시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동시에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모든 사람들 개인을 다 세세히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집중되고 주목되고 있는가?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에게서 절대로 한순간도 떼지 않으신다. 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기이한 사랑으로 그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보십니다. 마치 이제 막 갓난쟁이가 기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혹여나 이 아이가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그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향하여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눈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그렇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설명합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지 않은 자들이 난폭하게 악인들이 다윗의 삶을 약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고요. 다윗을 애워싸서 그의 생명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시는 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만드실 때 위험을 감지하면 바로 눈을 감도록, 깜빡거리도록, 그리고 무언가 티가 들어가면 눈에서 반사작용으로 눈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을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 눈은 얼마나 약합니까? 약한 반면에 우리 눈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실 때 무디어지게 감각 없게 만들지 않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눈을 감고 깜빡거리고 그리고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감각 기능을, 센서를 민감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할 때 큰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그 날개 품 안에 끌어안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이한 사랑으로 품에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말씀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들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끌어안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품에 품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주의 그늘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그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품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정당하게 판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공평함으로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올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정직하지 못하고 남에게 거짓을 말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행실을 하면서 기도하면 절대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웃의 불행을 또 고통을 이웃의 실패를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어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감정도 다 살펴주시는 분, 우리가 행동하는 그 믿음의 삶,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행동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나타나고 있다,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이한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시고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으로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택하신 백성을 항상 바라보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4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잠도 안 주무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정직한 자리, 말씀 순종의 자리, 복음 전도, 사명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피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편 7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권능의 오른손을 펼쳐서, 강한 손을 펼쳐서 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시편 17편 15절 보시면 유진 피터슨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 모습 그대로 뵙고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기이한 사랑을 맛보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입을 여셔서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임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봅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며 적극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고 복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성경 66권 안에는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크게 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어진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복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젖과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맛있게 받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인생의 형통을 경험합니다. 승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돈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과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보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행동을 스스로 삼가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포악한 삶을,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저 세상 포악한 자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나의 믿음의 걸음이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 굳게 지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말씀을 따라 걸으며 시험 들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과 믿음의 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역시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는 악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복으로 약속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복된 말씀을 선포하신 것, 이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입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혼이 잘됨과 범사가 잘됨과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조건과 저주를 받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죠.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은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임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약속되고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선언하시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이한 사랑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했던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타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눈으로 우리를 세세히 살피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은 입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이한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의 의로운 믿음의 삶을 판단하셔서 복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입으로 선포하시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기이한 사랑을 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